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젠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무려 4,000명 가량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4,000명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이 전쟁의 패배라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이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 백성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의 이김과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패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패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사시대 말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직까지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전쟁이 있었고 또 압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다가 또 당분간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이방 민족을 치시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패전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3장까지를 잘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또 그 두 아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심판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의 패전이라는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뭘 해야 하나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요. 자기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언제든지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죠.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 세계 전체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다른 탓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쟁을 벌였을 때 더 크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랬는데 정작 붙어보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지금 하나님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애굽조차도 쩔쩔매게 했던 그런 신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붙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죠. 주위 사람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의 마음이 커지고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지.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돌아볼 것을 돌아보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좀 더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고난은 우리에게 쓰디쓴 쓴뿌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부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되는 고난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되나요? 그런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액세서리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꼭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 십자가 모양을 부적처럼 하고 다녀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처럼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복을 받는다 그것도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헌금 생활 잘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내면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지키고 교패를 붙이고 다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패를 붙이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우리의 참된 내면의 모습 없이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릇되이 행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때로는 작은 고난,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연관시키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돌이키고 변화되고 주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패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참으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외적인 종교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본질적인 면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속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코로나가 너무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심히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마음껏 찾아뵙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들을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사역도 중단되어 있고 목장 모임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코로나의 늪에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이 코로나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서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모이지 못하다 보니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얀마 사태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양궁그레이스 신학교와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직원들 학생들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우리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력한 힘으로나마 선교사에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얀마 땅은 우리가 지난 세기부터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양궁그레이스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기 위해 힘쓰는 땅인데, 근래에 군부 쿠데타로 인한 유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아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군부가 평화로이 정권을 이양하고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미얀마를 제재하는 등 아버지 하나님이 효과적인 이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미얀마 땅을 이 유혈 사태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궁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양궁그레이스 신학교가 어떤 재산상의 손실도 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미얀마 현지의 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지금 선교의 땀을 흘리고 계시온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분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꼭 품어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선교적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때는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우거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소식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영상 새소식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그 수고한 신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의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